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에 근거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우리는 실존주의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실존주의가 우리 사회에 잘못된 많은 영향들을 주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실존주의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순간적인 느낌이고 또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실존주의를 가져왔을까라는 질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20세기 초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 때문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 1차, 2차 세계대전은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역사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이 한순간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존재한다는 그것만 의미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이 실존주의 때문에 사람들은 자폐증 환자 같은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는다는 것조차 힘들어진 이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까지 방해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존주의가 처음에 제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게 아니면은 그거를 부정하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들은 복음의 핵심이고 만일 이것을 너희들이 놓쳐버린다면은 결국 너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실존주의가 있었듯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였던 것이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육체를
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며 사람이 빨리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영혼이 해방되는 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얼핏 들으면요, 이 이론은 꽤 멋있고 성경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철학은 우리가 믿는 복음 핵심에 정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철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헬라 철학으로 육은 부정하다고 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육체로 죽었다가 다시 그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흔드는 이러한 사상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는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믿으며 사시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고 사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철학으로부터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주장하면서 이 부활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졌던 것으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죽음이 이루어졌고 그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처음 제시된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호세아 6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그 한 장 전체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매우 사실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없는 성경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바라보며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상과 철학적인 그 의미를 따라서 이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그것을 믿고 너희의 신앙을 그 위에 세우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위이고 거짓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로 시작한 이 거짓이 오늘날까지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하나의 신화적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좀 모자른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신앙이 아닌 잘못된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만약 누군가가 우리한테 다가와서요, 우리는 모두 성경을 믿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전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의 육체적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성경대로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그의 생명에,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존주의 사상과 같이 우리의 순간적인 느낌과 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 즉 증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요 500여 형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또한 그 목격자이고 증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며 또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존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조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다 보면은 작은 접촉사고서부터 아마 사고를 한 번은 최소한 한 번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대개 교통사고가 나면요, 사고가 나면은 우리는 초록색에 분명히 지나간 것 같은데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나도 초록색으로 지나갔어 라고 주장을 하면은 서로 의견이 그렇게 부딪혀서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본 그 초록색이 남아있어서 나는 초록색이었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쓰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변호사나 어떻게 경찰이 알아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사고가 나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찾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목격자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초록색에 지나갔다라는 것을 어느 한 목격자가 보고 얘기를 해주면은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보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요, 가장 먼저 증거물을 찾습니다. 경찰들은 대개 증거물들을 수집해서 그거를 조사하고요, 사건에 대한 문제를, 그 증거물을 중심으로 파악해 나갑니다. 그래서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증거물을 수집해도요, 그것은 그 증거물을 기초로 추측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증거물보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의문은 저절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500명이 넘는 그 부활의 증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 그 증인들이 아직 이 부활을 선포하고 있고, 그 증인들이 너희 곁에서 지금 그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습을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의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격자가 있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고 또 확신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자신의 회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자기 틀이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절대 버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 고백에서는 다른 제자들의 만남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신 시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였던 그 선포, 거짓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복음이 부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믿었던 이 바울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생각하던 모든 철학과 가치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것은 인간이 믿어야 되는 진리는 오직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자신에게 맨 나중된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요, 가장 낮은 자,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동등하였지만 그 출발에 있어서 제일 뒤에 처져 있었던 사도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만삭되지 못하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자였지만,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정말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기형아 같은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변화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주님 안에서 비로소 발견하고 부활의 주님만이 그의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비록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지만, 비록 죄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지금 내가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과거가 어찌하든 간에, 나의 과거가 어찌하였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8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노래 한 곡을 녹음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탁이라서 예하고 제가 토요일을 하루를 비워서 우리 본당 뒤에 있는 방송실에서 녹음을 해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러시아에서 5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남편 목사님이 간이 너무 안 좋으셔서 간암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셔서 미국에 와서 수술을 하시고 회복을 하시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때 뵈었을 때도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얼굴 안색이 너무나 안 좋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모님이 선교지에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시를 쓰셨는데 그 어느 한 시에 누가 곡조를 붙여주셔서 그 곡을 친정 아버지 칠순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를 받고 일단 가사와 상관없이 코드만 보고 반주를 해서 먼저 녹음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둘이 동시에 녹음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몰랐는데 기존에 있었던 찬양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그 작사자를 통하여 처음 듣게 되었는데, 녹음을 하는 도중 가사를 듣고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은하 선교사님의 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그 얼굴이 창백하고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면서 간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요, 모든 것이,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 부활에 관한 언급을 모두 53번이나 기록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신앙 안에서 주님이 역사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 계속되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실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자아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바로 진리입니다. 이 부활에 근거한 영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언제나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